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震동하기를 우리는 서로를 살려 우리 물을 끓이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안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걱정한 자라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지금도 주는 토기지 않으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 한번 읽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기도하는 모습이죠. 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이 마음과 진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몹시도 지금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싶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너무나도 지금 사무친 마음으로 지금 뜨겁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지금 최악이에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처절한 내용들 황폐합니다. 우리가 지금 황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하고 그들의 인생이 황폐하고 현실이 황폐해요. 다 무너졌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구원이 절실한 상황. 이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보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이런 복들이 있죠. 구원은 곧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구원은 회복이에요. 회복. 여기에 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이 나라가 다시 역전이 되고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그리고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라고 하면 사이즈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변화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구원하심을 정말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요소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64장 1절 첫 번째 단어. 시작. 원하건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모함이죠. 이 원함. 사모함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이 사모함이 하나님 구원이 시작하고 구원의 시작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합니다. 원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죠? 늘 그 공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마음. 사모함. 성령을 사모하는 자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가 지난날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이건 하나님에게 둘째 문제예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마음,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자녀된 자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이 딱 한 가지,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열리는 마음, 열게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인드, 이 사모하는 마인드, 이 사모하는 속에서요, 성장도 이루어져요. 성장. 누가 은혜 많이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누가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니. 우리 인간은 언제 만족하죠?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외에는 만족이 없어, 이 세상에. 그거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없느냐. 누가 성장을 잘할까요? 누가 다른 이보다 성장이 빠를까요? 사모하는 사람. 물론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1, 2년, 3년 만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시간. 그런데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좀 특별 케이스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월요일날 김한호 목사님 만났거든요. 10주년이 돼서 지난 시간 목사님의 또 사랑과 지도로 이렇게 10년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만났어요. 교회 왔더니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거기 교회 이름이 21세기 교회인데 21세기 교회예요.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 21세기 교회를 추구하는데 21세기 교회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재현하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재현하고 싶은 목사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11시에 시작하잖아요. 11시 시작해서 2시 반에 끝나요. 주일 오전 예배가. 목사님이 시간줄을 못하고 흥분해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사모해가지고 어찌나 사모하는지 끝낼 수가 없대요. 끝나려고 하면 질문하고 끝나려고 하면 질문하고 매주 이렇게 반복돼요. 11시부터 2시 반에 끝나요. 한 3시간 하나? 3시간 반. 1시 반에 예배 설교가 끝나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통성 기도를 하고 안수하고 난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교회와 집이 멀어서 수요 예배 못 오고 금요 예배 못 오세요. 그냥 주일날 더 알차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시 반에 끝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막 5시까지 한다면 5시까지. 5시.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대요. 어찌나 그렇게 사모함. 그러니까 사모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모함.
그리고 사모함도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이 결국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성령님 주신 마음.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체크해야 돼요. 내 안에 그 사모함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요. 이게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입니다, 심장. 침체가 오고 슬럼프가 오면요, 사모함을 잃어버려요. 나를 성장시켜야 하고 나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 사모함이에요. 항상 사모함의 그 어떤 그 마인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하기 전에 항상 체크하셨죠. 확인하셨죠. 네가 원하느냐. 늘 체크해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모함이 없어. 사모함이 있는 자를 찾기가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구원하게 하는 게 뭐냐? 사모함이에요. 네가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맨날 변화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뭐죠? 그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싶다. 우리가 늘 원하는 건 뭐죠? 그냥 내 삶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딱 그 수준이에요. 거기에 대한 원함만 있지. 그것 때문에 기도에 열심을 내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 말씀드렸죠. 진정한 구원이 뭐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원하느냐 해놓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대처하라 그러잖아요. 믿음만큼 살게 된다. 해결된다. 이런 걸 듣고 믿음이 뭡니까? 사모함이에요. 믿음은 뭐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조가 되죠. 야곱과 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더 괜찮은 인간이에요. 야곱은 좀 그렇고 그런 인간이에요. 탐욕의 인간이죠. 차이점이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결정적인 그 미스예요. 치명적인 문제죠. 그러나 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영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는 게 뭐죠? 사모해요. 약복강가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를 않겠다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죠. 승부를 걸죠. 하나님 이어야만 합니다 하면서 다 붙들고 있는 그 야곱. 결국은 이스라엘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말년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사모함이 사람을 변하죠.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악한 자입니다. 사울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사울의 관심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가. 자기의 영광, 자신의 지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죠? 다윗 그는 그냥 딱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다. 주의 전에서 주님 만나는 거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게 그 인간이에요. 다윗 사모하는 시편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든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는 교회에 가자고 할 때 그 소리 들 때가 제일 기쁘다.
복음서도 보세요. 죄인들과 세리, 창녀, 이 사람들보다 경건한 바리새인, 서기관, 차일절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게임이 안 되죠. 도덕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수님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이 죄인들, 그죠? 창녀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놓아줘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 나한테 은혜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모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지난날 그런 시간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건요, 그가 죄를 많이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녀요.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패턴대로 무감정, 무감각.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면 원함이 없어. 원함. 신앙생활 하는데 원함이 없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원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건 뭐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기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나. 살아있는 자들이 애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애정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해가 그냥 불륜을 하든 말든 바람을 피든 말든 그냥 아무 애정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시편에 나왔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시편에 나와 있죠. 입술을 크게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내 원하는 것을 전한다.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술을 크게 열래요. 입술을 크게 열라는 건 뭐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누구에게 만나주신다? 입술을 크게 열면서 그냥 살짝 여는 게 아니라 크게 열래요. 크게 사모하는 자 입술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술을 크게 열지 않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채움도 없고 만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게 환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이 원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원함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냥 권태감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아무런 입술을 크게 열려고 했는데 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죠? 저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태평양 바다에 있을지라도 뚜껑문 딱 닫으면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돼요.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근데 원하지 않으니까 임의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뻔한 결과 아닙니까? 황폐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임의대로 산다는 건 뭐죠?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안 들어가고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누구나 할 거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 그래서 원하원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하원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성도들이 제일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성도님들 지금 뭘 사모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간절합니까? 어떤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원합니까? 나도 좀 그런 마음 있나요? 세상의 것을 사모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모일까? 성모? 목회자인 저는 가장 사모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확장되는 걸까요? 내 형편이 확장되는 거 아니죠?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겠죠.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구원은 뭐다? 사람의 변화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시 한 편. 저기 덴마크 기독교 철학자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 발음 참 어려워요. 키엘 케고르가 쓴 그 시가 뭐냐면 삶의 끝에 서면, 죽음을 목도하는 상황이죠. 삶의 끝에 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죽기 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멘트가 뭐예요? 너희 영혼이 너희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영혼이 살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의 사람을 만들고 그 영혼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삶의 끝에 서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성도들이 제일 사모할 것이 뭡니까? 자, 1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제일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이에요. 강림. 오늘 본문에 지금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림. 1절에도 강림이 나오고 3절에도 주께서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왜 성령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왜 제일 사모해야 할 부분입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강림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면 다 좋아지잖아요. 서서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오시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최선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머물러요. 그래서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우리는 왜 원하건대 주는 성령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만 하냐면 성령님이 강림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상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범죄하죠. 5절부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범죄하고 7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와 죄악 때문에 8절부터 황폐해지고 우리가 다 망해버리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왜 범죄예요? 인간은 왜 죄악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동을 왜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부재예요. 성령의 소멸이에요. 소멸. 7절 보겠습니다. 7절 맨 밑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소멸되는 성령의 소멸. 성령님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령님으로 육신의 성향들을
우리가 이겨내는데 그 성령님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본성을 이깁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죠.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고 역사하고 충만해져서 내 영이 건강하고 강해져서 그 영이 내 육신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영이 소멸되면서 내 영이 약해지죠. 내 영이 약해지면 육신의 성향의 세상의 것에 같이 합시다. 내 영이 끌려다닌다. 이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 영이 끌려다녀요. 끌려다녀. 영이 내 육신을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승리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왜 내 영에 집중하며 기도합니까? 왜 내 영이 강해져야 됩니까? 내 약한 영으로는 내 상황, 환경 이길 수 없어요. 끌려다니는 게 계속 문제 터지면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타격받고. 근데 내 영이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충만하면 내 영이 내 육신적인 부분들 상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내 영이 강해지고 잘되고 복되고 충만하고 그 영혼을 복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내 영혼을 담당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영혼을 담당해요. 지켜줘요.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맨 밑에 줄. 우리의 죄와 재앙이 같이 읽어. 시작. 우리의 재앙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다니까. 이런 거예요. 영이 육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악은 육의 성향이잖아요. 육의 성향이 우리를 바람같이. 이번에 강원도 산불 좀 보세요. 그죠? 작은 불씨가 그냥 번지는 거 보세요.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초토화. 번져가잖아요.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 불씨가.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우리의 성장을 차단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영이 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강하게 하소서. 내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여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야.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소나기가 퍼붓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부재, 이런 죄악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뭐 성령님 있는 곳에 항상 기도가 있잖아요. 성령 부재, 기도의 실패, 기도의 부재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7절 같이 읽어.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 없으면 주님을 붙잡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주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자는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그러니까 일종의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회복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아무나 합니까, 성도님들? 회개하는 마음이 그냥 금방 생깁니까? 그리고 회개는 내 힘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 회개는 성령님이 강림해야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 성령님이 강림해야 말씀드렸죠. 자각한다 그랬죠. 자각. 보지 못했던 나의 실체와 실상과 실존적인 삶을 자각하고 자각함과 동시에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5절 7절 보세요. 5절 7절 성령이 강림해야지만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선대하세요. 선대하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했는데 우리는 배신으로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 성령이 강림해야 내가 부정한 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 내가 더러운 자다, 부정한 자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세 가지. 성령이 강림하면 자각하게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더러운 자다. 깨끗하지 못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시들어져 있구나. 내가 아직 건강하지 못한다.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이 현상이 이 상태가 여기 보세요. 또 다른 자각이 뭔지 아세요? 자,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5절 저기 선대하시거늘 벌써부터 보겠습니다. 5절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성령이 강림하면 이걸 알게 돼요. 잘못된 것이 부정하고 더럽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오래되었구나.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강림해야지만 이 사람을 알잖아요. 지금 이 현상이 오래됐다.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진단을 했는데 아 이거 오래됐네 이거. 몰랐어요? 이렇게 아파도 이 시정이 될 때까지 어떻게 안 오셨어요? 뭐 이러다가 병원에 가면 사진을 찍고 성령의 대안에 강림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현상이 지금 오래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구나.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우리가 지난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감각한 상태. 감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굳어져 버려서 그래. 굳어져 버려서 영적인 신경과 감각이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하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져 버려요. 땅 보세요. 비가 안 내리면 굳어져 버리고 짝짝 갈라져요. 거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 의식도 굳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려면 합당한 조치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님들?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좀 심각하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 저는 이렇게 살래요. 그냥 병원 다니고 귀찮고 치료 안 받을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이런 상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조치가 뭐예요?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 다른 문제보다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죠. 회개하고 회복돼야죠. 회복. 영적인 회복. 그래서 회복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합당한 조치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하면서
또 승리를 맛보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어요. 오늘날 전반적으로 모르니까 자기의 상태를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그냥 본인 몰라요. 그냥 영적인 감각,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예배 시간도 열심히 찬양 부르고 이렇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정말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어떤 단어를 보이십니까? 스스로. 그 다음에 뭐예요? 분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인데 심각하죠. 근데 분발하는 자가 없어. 분발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요. 의욕도. 왜냐하면 상태를 모르니까. 분발하는 자들은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 상태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다운이 되었다면 분발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속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발한다는 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내 영이,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분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분발함을 통해서 회복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분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7절까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지르기요 주는 통일하기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같이 합시다. 그러나가 은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냥 심판받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여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분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근거가 뭡니까? 여기 나오죠. 근거가 나옵니다. 주는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피눈물보다 진하다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죠. 30몇 장인가? 너희 부모는 너를 잃으시라도 나는 너를 평생 잊을 수 없다 선언하셨죠. 왜냐하면 너를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누가 지읍니까? 하나님이 새겼는데. 무슨 말이에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1절에 원하건대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요. 바랄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너무나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건대 여호와여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애국가로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나 충격적이죠,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질문하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꼭 해야 할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지?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절대로 너의 생에 하나님을 중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분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최악일지라도 다시 여호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빠 찬스, 자녀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택한 자에게 주시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괴롭히고 막 귀찮게하며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무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여기 또 7절 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누구예요? 주는 나의 누구다? 토기장이. 토기장이 뭡니까? 나의 창조자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창조를 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완전히 망가져서 폐기처분한 인생을 다시 고쳐서 살려내시고 부활하시고 재활하고 재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다시 창조, 재창조,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만들어낸다. 그분은 다시 살려낸다. 그분은 나같이 보잘것없고 답이 안 나오는 인간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능은 뭐예요? 가망이 없는 지능 갖고 뭘 만들어요? 모래성이나 쌓지. 근데 하나님은 지능과 같은 가망성 없고 볼품 없고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아버지 창조자야, 창조자. 사람을 만든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업이 뭐예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창조하고 있어요. 창조. 어떻게 창조?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계속 장인 정신으로. 사랑과 영혼을 보면 이렇게 무슨 도자기를 이렇게 굽잖아요.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서 딱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부분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걸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야,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성령의 강림으로 회복된다. 회개가 되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창조가 되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4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한대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어떤 사람? 악망하는 사람. 그래서 악망하는 건 뭐죠? 기도하는 거야. 기도. 악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도기장이고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소망으로 악망하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도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만들 거야, 그러면 또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죠?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현실이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그림의 떡이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이 내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는요, 두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두 열심. 하나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우리의 열심.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기도의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림해야 회개가 되고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마지막 한 가지 강림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섭을 사르며 우리 물을 끓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사. 여기 바로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사르고 성령의 불이 물조차도 막 끊어버리고, 주의 원수들이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성령의 1절 원하건대 강림하셔서 무슨 소망이에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님이 강림하고 역사해야 사람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 외에는 하나님 몰라요. 성령 말씀 알게 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평생 성령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단 10초 성령님이 임하고 감동을 줬는데 그 10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평생 성령 공부한 거, 그 성령 공부 소용이 없대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알게. 여기 보세요. 주의 원수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해주는 바벨론 사람들이고, 2차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 마귀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원수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원수된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자에게 어떻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구원받은 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뭔지 아세요?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미련하게 한 것 같아요. 망하는. 호세아가 이런 말씀 있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요,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구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고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뭐 위로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점점 더 알게 하세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만 평생 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씀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더 잘 알아요. 이건 그냥 증명된 현실이에요, 현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만나고 알게 되지, 기도 안 하고 성경만 많이 본다고 주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알수록, 주님을 만나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워지니까 안목도 생기고, 그 안목이 생기니까 분별력도 좋아지고, 시행착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을 알게 되면요, 여기 2절 보세요. 원수들부터 제가 읽을게요.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어떻게 떨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떨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 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이 떨리는 마음 뭐죠?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크게 높게,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뭐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슨 삼순위 사순위로 이렇게 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일어나고요. 경험하게 돼요. 기적. 거기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서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 현실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자 여기 보세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예를 들어서 뭐 불임 여성, 그죠? 한나, 사라, 엘리사벳 이런 상황. 눈앞에 홍해바다, 나사로가 죽고 이런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암울하고 암담하고 절망스럽고 비참한 이러한 때 성령이 강림하면 두려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놀라운 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4절.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람에게 인생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석가모니가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해요? 돈이, 세상 가치가, 성공이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은 뭐죠? 변화죠, 변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바꾸어버리는 거. 변할 수 없는 거.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기서 왜 산이 나올까요? 산은 어떤 그런 존재라고 얘기되나? 어떤 물체입니까? 물체가. 그죠? 산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산이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고대시대든 앞으로도 산은 절대로 모두 태울 수 있어요. 산은 태울 수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인간을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도 내가 볼 때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거 바뀔까? 이 환경이 바뀔까? 이 상황이 바뀔까?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환경을.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 산들이 어떻게 된다? 산들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죠? 진동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산이 진동할 수 있죠.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뭐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러면 산이 진동하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강림은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은 뭐죠? 움직이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건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안 하던 짓을 하네.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네. 움직이는 거예요. 진동하게 만든. 무엇이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면 진동이 일어나서
영이 움직여요.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여요. 대지각 변동.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움직여 미친놈처럼 막. 네.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바울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그냥 휘젓고 다녀요. 산과 같이 꿈쩍하지 않았던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들이 움직여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성령이 임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고 안 변할 것 같은 인간들을 성령이 강림하며 그들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인생의 대지각 변동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증거예요. 증거.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여졌잖아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계속 움직이고,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통하여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움직여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창세기 13장 보면 기도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점점 그를 옮기셨더라. 옮겨요. 이동시켜요. 내 존재를 바꾸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은 뭐죠? 복된 거죠. 항상 복된 거. 불행이겠습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다 임하소서. 원하건대 이 사모함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돼요. 더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